예,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덕담이나 인사를 할 때 꽃길만 걷길 막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 인사를 참 인사가 좋은 인사죠. 예, 꽃길만 걷길. 자,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프지 말길.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덕담이기 때문에 아프지 말길. 그 인사도 좋은 인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죠? 불완전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 기근, 테러, 각종 질병, 사건, 사고를 읊어서 너무나 혼탁하고 혼미한, 혼란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아프지 말길 해도 내 자신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또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항상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도 없는 곳이 이 불완전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진핑 이번에 80주년 성전 전성일입니까? 그게 보니까 식을 하면 마치고 나서 시진핑과 푸틴이 사담을 하는 그런 가운데, 회담 가운데 사담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150살까지 살 수 있다. 150살까지. 여러분, 그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은 독재주의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절차가 전부 독재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그들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든지 권력을 더 유지하고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래서 지금 73세인지 74세인지 둘이가 같은 나이라 그러는데 150살까지 우리 사람도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150살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요. 150살까지는. 그냥 성경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70 아니면 80. 저도 수명, 기대 수명이라 그럽니까? 기대 수명 지금은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점점 오르더라고요. 이게 가까워오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우리 아버님만큼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70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더 살면은 또 불효 같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하고 똑같이 살면은 제가 10년도 못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조금 이제 지나다 보니까 10년은 더 살아야 안 되겠나 하고 80이 되던데 지금 80에서 85세 그 안에 80에서 85세 이렇게 아마 제가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90살 살지 70살 살지 그건 모릅니다. 기대 수명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대 수명이 어떻고 150살이 어떻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인간의 한계성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유한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보내시기 위해서 또 영원한 소망, 참된 기쁨 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너희들의 나그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생명이라 그럴 때 생명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의미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생명을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수명, 그죠? 150살을 산다, 200살 산다, 1000살을 산다, 영원토록 산다. 그런 것보다는 영원토록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년 만년 살아도 우리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고 참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숫자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30장에서도 보면은 돌아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랬습니다. 돌아와. 5절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8절 보니까 너는 돌아와. 9절 10절 중간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긍휼의 손길을 붙이고 계실까? 하나님 안에 참된 구원과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이 멸망이고 죽음이고, 이 세상에 와서 아무리 그 사람이 시진핑처럼 150살을 살았다 하도, 진시황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죽음으로 마감하고 그뿐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날에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이글거리는 불꽃 가운데서 그들은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 그 지옥불에, 지옥의 세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의 세계에, 지옥의 세계에, 불길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돌아오라고 손길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긍휼의 손길, 또 자비의 손길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손으로 돌아오라고 그 손길을 붙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보세요. 왜 광야 학교가 필요했을까요? 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연단을 받게 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당금질을 해서 연단하고 또 그들을 갖다 더욱더 훈련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장에서 계속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장에서 그들을 결국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손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드디한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세상 말세 그럴 때, 종말 그럴 때는 우리 예수님 당시부터서도 말세라 그랬어요. 너무나 사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만 사악한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포로기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보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면 말세라 그래, 말세. 누구라도 다 말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드디어 오십니까? 예수님 마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도적같이 오신 분이시지만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건 맞아요. 왜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오게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너무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돌아오라는 손길 때문에 그래요. 전부 구원받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손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죄악의 자리에 있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댕긴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김 목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거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무늬만 믿는 거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그리워하며 우상에 빠져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고 있다면 돌아오셔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복음적인 생활을 하면서,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소망과 구원과 생명과 기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 주신 그 축복을, 소망을,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